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개구리도 움츠려야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함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같이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유로 내가 이 땅에 사는지 아무 이유도 목적도 가치도 없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큰 성당을 짓는 공사장에서 돌을 더듬는 세 사람의 석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 가던 한 신부가 그 석공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첫째 석공에게 지금 당신 무엇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시면 몰라요?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아, 그래요? 둘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이 고생을 한답니다. 셋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 예, 저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새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석공 중에 누가 가장 삶을 가치 있게 살았으며 성공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사람도 아니요, 둘째 사람도 아니요, 셋째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장엄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성당을 짓는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 있지,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하찮은 일이라도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이라는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간단한 문장으로 여러분 기록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애를 쓰고 힘을 쓰며 일하고 있습니까? 아, 그저 살자니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일하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자니까 피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지요. 그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는 우리의 처자를 행복하고 꿈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장 중에 마지막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진정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자기 일에 큰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가진 가장입니다. 또 어떤 주부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자고 깨고 일만 하고 있지. 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뼈 빠지게 고생을 한답니다. 남편 돌볼라, 애들 기를라, 집안 청소하랴, 빨래하랴, 매일같이 같은 일만 반복하니 몸서리가 칩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부는 나는 우리 남편을 도와주고 자식들을 도와서 꿈을 가지고 희망차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사명이 있는 선언인 것입니까? 이 주부는 어떠한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나갑니다. 왜? 자기 사명을 압니다. 나는 남편과 자식을 도와 꿈을 가지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물었다면 나는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고 삽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고 도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팔며 동물처럼 학대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통령이 되자 노예 문제로 남북이 대립한 국가적 위기를 구하고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1862년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4년간 남북 전쟁을 거쳐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했던 것입니다. 노예 해방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은 그는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나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무엇 때문에 당신은 거대한 강철 회사를 세웠습니까? 묻는다면 그는 말하기를 노동자들이 저금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교육도 못 받고 가진 고생을 한 그는 먼저 남을 위해 베풀려고 애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직업을 주고 사원들마다 예금 통장을 갖게 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철강업으로 번 돈을 하나님과 사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 인생을 승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왜 당신은 자동차를 만듭니까?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발에 바퀴를 달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16살 때 견석공으로 일하다가 가솔린 기관 자동차를 제작한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최고 임금으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사서 그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싼 자동차를 만들어 모든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삽니까? 조국과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삽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김구, 안창호,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이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중근 선생은 손가락이 끊어 피를 흘려 맹세를 했고 유언하기를 천국 가서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도 모두 다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고 당신 무엇합니까? 물으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삽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왜 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은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옛말에 기불생 무명지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크고 작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위대하고 장엄한 사명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사명이라도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직공으로서 혹은 사업가로서 자기의 사명을 한 줄로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이 마음속에 있어야 그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할 수 없어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성공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뉘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말했습니다. 분량대로 나누어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의 사명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량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삽니까? 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명이 삶의 의미를 말한다면 꿈은 그것을 실현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대개 위도상 북쪽 추운 지방, 자원과 조건과 환경이 아주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저 위도상 남쪽에 날이 덥고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삶이 어렵지 않은 곳에
선진국이 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춥고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 돈을 벌고 춥지 않은 집을 짓고 뜨뜻한 옷을 입고 살겠다는 분명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맹렬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므로 위도상 북쪽에 있는 사람, 그 나라들은 대개 다 선진국이 되고 잘 삽니다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맹렬한 노력을 안 해도 자연의 혜택을 통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살겠다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튼튼한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살아야겠다는 꿈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자랑하는 일본 제1교포 3세 손정희 씨를 보면 그는 소프트뱅크 사장으로서 일본에서 거대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랄 때 일본 아이들에게 한국애라는 놀림을 받았고 가난과 서름으로 얼룩졌으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미국 유학에 가서 학생 때 한국어 번역기를 발명해 $1,000,000를 벌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와 소프트뱅크사를 설립해서 10년 만에 세계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서 94년 주식을 공개할 때 2,000억 엔이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780억 불인데 그는 700억 불입니다.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니까 나는 꿈과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지 아니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재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모든 것은 백일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의 복음 사역도 분명한 표대를 정해놓고 그를 향하여 전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집중하여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기록하여 눈앞에 항상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앞에 두어서 차나 깨나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취된 모습을 늘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남미 여행 중에 카브레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해요. 한 어머니가 귀가 없는 아이를 안고 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더랍니다. 그래 보니까 귀가 안 생겼어요. 참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할 때가 않고 귀가 없는데 하나님이 멋진 귀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준 것을 꿈으로 상상했습니다. 없는 이곳에 귀가 아름다운 귀가 생긴 것을 꿈으로 상상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간절히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호기역이 하나 생겨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다음 또 귀가 생길 꿈을 가지고 안수해주고 또 오면 또 귀가 생길 꿈을 가지고 안수해주고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귀가 없지만은 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늘 아침에 아이고 우리 애기 귀가 이쁘다 하면서 썰어주라. 귀가 없어도. 그랬는데 조그마한 혹이 자꾸 굵게 자라더니만 한 번은 와서 귀가 없는 것을 있는같이 생각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눈을 펴니까 혹이 싹 부채처럼 펴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귀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고 꿈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오스트라리아에 가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성장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돼도 오스트라리아에는 안 됩니다. 오스트라리아 사람은 운동 경기를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강의해도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떠난 날 여러분 종이 한 장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연필을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2년 이내로 이룰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한번 종이에 기록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내 교회는 2년 이후에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겠다는 한번 꿈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모두 다 기도하고 난 후에 그 꿈을 기록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2년 후에 50명 교회가 되겠다, 100명 교회가 되겠다, 300명이 되겠다, 500명이 되겠다, 그런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신 교회 사무실에 붙여놓고 아침에 올 때도 쳐다보고 저녁에 갈 때도 쳐다보고 마음속에 꿈을 그리십시오. 꿈을 그리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제가 2년 후에 오스트라리아에 가니까 오스트라리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님이 저를 만나서 희색이 만면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조금도 교단이 자라지 않았는데 전부 꿈을 꾸고 난 다음 2년 만에 100% 성장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그려놓으십시오. 그 꿈을 늘 바라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제게 꿈이 있습니다. 저희 꿈은 앞으로 5년 이내 국내 500교회를 세운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저는 주야로 그 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국을 통해서 500교회가 한국에 세워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 대중집회를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수천 수십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그 꿈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고 그 꿈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하루 종일 늘 그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꿈은 믿음을 생산하고 그 꿈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꿈을 제게 보여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꿈이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뜨거운 소원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소원을 뜨겁게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소원이 없어요. 그것은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꿈을 그리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몸의 죽음 같은가 사라의 대 죽음 같은 걸 알고 자식을 가지겠다는 조금은 소원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 꿈을 보여주십니다.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고 너 자손들이 저와 같을 것이라는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별을 볼 때마다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라는 꿈을 갖자 열과 같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고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그들 청춘을 새롭게 하여 이삭이란 아름다운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최근에 말하기를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했지 어디 교회에서 대중들 앞에서 기도하라고 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기도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골방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골방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사이 집에 골방이 어디 있어요? 그럼 골방이 없으면 기도 못하라고요. 골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의 골방을 의미하지 기도를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집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도는 조용히 해야지 뭘 기도를 부르짖냐고.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조용히 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데 속으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음을 듣겠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의 꿈을 가졌으면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우리 마음이 이제 편안해질 때까지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믿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절망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시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항상 기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빈손 들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안 된다, 좌절이다, 절망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기도하고 믿었으면 어떠한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이미 응답받은 줄 알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내 마음속에 받은 줄 믿고 그러고 감사하고 참여하며 나가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순식간에 하시는 일도 있지만 시간이 걸려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러므로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욥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고 믿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무는 유로 추는 미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첫째 사명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께서 긴 사명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는 사명을 가지십시오. 저보고 너희 사명이 무엇이냐?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를 하고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사명을, 아내로서의 사명을, 사업가로서의 사명을, 직원으로서의 마음의 사명을, 여러분 자기의 현실보다 큰 사명을 가지십시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구체적인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소박한 꿈이나 큰 꿈이나
꿈이 있어야지. 우리 대통령의 가슴 속에는 남북 대화와 화해와 전쟁을 없애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꿈을 마음속에 붙여놓고 항상 그 꿈을 바라보고 꿈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뜨거운 소원과 기도를 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뜨겁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넷째로 여러분은 항상 믿고 참으십시오.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는 항상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은 부정적이지 되지 말고 긍정적이 되며 창조적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말을 하고 삼고 나가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실천적인 일에 임할 때 놀라운 성취를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쓰레기 더미에 떼어 던져버린 사람도 아닙니다. 아버지, 크고 적은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에 준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가진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속에 그 무엇이든지 꿈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건 꿈을 가지고 항상 그 꿈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인내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흑암과 고통이 다가와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여, 이와 같이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높이 뛰고 멀리 뛰어나가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